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힘차게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잔뜩 좀 움츠려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 세월이 빠르죠. 항상 마지막 주마다 하는 어느 교회에서나 또 누구나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2026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 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요, 여기에 더 하나 당연한 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연소가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확고해졌느냐 이겁니다. 직분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의 모습도 더 예수님을 닮아져 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물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자신 있게 연초보다 작년보다 믿음이 더 성장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더 확고해졌고 내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다, 이러한 복된 대답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 찔리시나 봐요. 우리가 이 대답이 더 확고하게 나오려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마음가짐을 좀 바르게 다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청직이다,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청직이다. 여러분, 교회는 누리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 대접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각에만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살려고 와야 됩니다. 살려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고 내가 살려면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건 헛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최소한, 아니 반드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살려고 왔다. 나를 살리는 곳은 교회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무슨 뜻이냐? 청지기는 사전을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사찰 집사가 되어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이뤄가야 하는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한다라는 게 꼭 뭐 주방에 가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운다라는 것은 더 확장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일단은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모여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좋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데 그냥 흩어지면 져요. 세상에 지고 세상이 좋은 것들에게 혹 넘어가고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왜 모이느냐? 흩어져서 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훈련소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셨어요. 먼저 들렀던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거기에서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신앙 수련회를 했어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이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그들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절대 우리는 여기를 이길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것이고 모여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를 무장시키는 가장 복된 시간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살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무기를 잘 갖고 닦아야 돼요. 무기가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덧입는다. 말씀이 우리를 휘감는다. 말씀에 사로잡힌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무기를 잘 갖고 갈고 닦고 있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좋은 것들에게,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의 원의 뜻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 아까 모이기 위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같이요,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하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청지기는 결국 일꾼이잖아요. 주인에게 택함을 받아서 주인의 녹을 벗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주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청지기의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청지기가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가 도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고요. 만약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주세요.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은사를 확인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서로 각자 맡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안 돼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교회의 할머니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저에게는 쓰레기를 보게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은사가 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은사예요. 그 할머니는 배운 것도 없고요,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오셨고, 자녀복도 없어가지고요, 맨 속만 새기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쓰레기를 주고, 남들은 보지도 못하는 쓰레기를 어디서 줍는가, 다 줍고 치워요. 이분이 계시는 곳은 항상 깨끗해요. 이분이 계시는 그 주변은 항상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등록하신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이요, 교회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등록하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은사하면 대단한 어떤 능력만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신체 중에 우리 예쁜 드러나 있는 얼굴만이 가장 중요한 신체의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발가락은 안 보이니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발톱만 빠져도요,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질 못해요. 손톱만 없어도요, 뭔가 집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은사도요, 우리가 눈으로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귀한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그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은사를 귀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은사가 더 좋다고 으스대면서 상대방의 은사를 하찮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의 은사가 너무 좋아서 시기 질투해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를 하찮게 생각하면 우리 새날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합력하여 우리 새날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선한 정직이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두 번째로 성장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라고 생각하세요? 이 선하다라는 게 말 그대로 착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청지기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일꾼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나 처음 일할 때는 다 서툴러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이 서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일하면 승진은 당연히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해곡감이에요. 해곡감.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신앙생활에서는 똑같이 적용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쫓겨날까 봐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일을 익숙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는데, 왜 신앙생활에서는 그것도 내 영혼이 죽고 사느냐 이 문제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엄청난 문제에 있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하나도 없느냐 이거예요. 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전의 믿음이나 1년이 지난 믿음이나 똑같아요. 어쩌면 10년 전의 믿음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믿음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예배의 모습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10년 전에도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렸는데 10년이 지나도 혹시 똑같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매 예배 때마다 졸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유체이탈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설교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떠한 깨달음이나 찔림이 없이 그냥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기도를 하면 3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다시 되풀이를 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기도 시간이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입으로만 찬양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찬양의 가사에는 뭐 하나도 들리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그저 아직도 노래하듯이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떤 모습을 바라세요? 모든 부부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봅니다. 그게 뭐예요? 특출나게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막 대단한 사람 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몸이 자라는 것처럼 인격도 성숙하기를 바라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인정받으며 살 수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부모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 자녀, 자식, 그 본인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입으로 말하고 외우고 다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키가 자라고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본분을 가지고 믿음의 자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라시고 장성한 믿음의 그 분량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돕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세상의 때를 벗겨내야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덧칠은 안 되는 거예요. 덧칠을 하지 못합니다. 집에 있는 벽지 하나 붙이더라도 덧칠하면 돼요? 안 돼요. 다 벗겨내야 돼요. 그 쇠에다가 페인트 칠 한 번 더 하더라도 덧칠하면 됩니까? 안 돼요. 녹을 다 벗겨놔야 돼요. 그래야 뜨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먼저 벗겨내야 돼요. 그렇게 벗겨내면서 자꾸 말씀과 기도로 덧입히면서 나아가야, 성장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좀 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좀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군사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누가 전쟁 중에 느긋하게 갑니까? 총알 날라오는데 누가 천천히 피해요? 납작 엎드리죠. 시작하기도 전에 엎드려요. 여러분.
총알 날라오면. 우리 안에 긴박함이 없으니까,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적극적이질 못하는 거예요. 한참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선한 정직이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러한 적극성과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키가 자라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사람의 몸도요, 안 먹으면 안 자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더 운동하고 잘 자고 그러면 더 자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새날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다 돼가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님들 자랑합니다. 진짜 자랑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좀 더 열정이 있었으면, 좀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옆에 신천지 욕만 할 것이 아니라요, 배울 건 좀 배워야 돼요. 그들은 정말 적극적이에요. 정말 열정적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해요. 그래서 더 불쌍하죠. 헛것을 그렇게 매달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는 진짜 백일을 알고 진짜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만도 못하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터 기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신 특별 기도회를 이번부터 계속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도 짧게 하고 찬송도 한 곡 부르고 그냥 바로 기도할 거다.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확인 안 할 테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강조해서 계속 광고를 했던 거예요. 왜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더 알아서 적극적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알아서 열정을 가지고 절실하게 기도하기를 제가 바라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 기도회를 광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유롭게라는 말에 꽂히셨는지 제가 이렇게 쭉 흐르는 이 공기의 흐름을 보니까 성도님들의 어떤 풍겨진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말은 하진 않지만 얼굴에 다 보여요. 자유롭게? 그럼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이 분위기가 확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막상 느껴보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더 꼭 참석하셔야 돼요 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위기감을 가지고 내가 더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이 시간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전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잠도 안 자요. 절대 우리 곁에서 떠나지도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만 잊어버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경계심을 풀고 방심하셔야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해요? 늘 깨어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는 안 깨어 있다, 얘는 늘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사탄이. 지금 전쟁 중인데 왜 자느냐 그거예요. 잠자면 공격당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늘 깨어 기도하면 된대요.
돈도 필요 없잖아요. 능력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잖아요. 나이도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사할 일이 너무 쉬워서 그런지 우리가 절실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마음을 좀 다잡고 하자, 이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특별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롭게라는 말이 꽂히지 마시고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좀 더 간절하게 이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부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롭게가 아니고 반드시예요. 이것을 제가 말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 내 건강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성장했느냐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말은 뭡니까? 반대로 무엇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청지기가 무엇이냐?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일을 못하고, 똑같이 서툰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똑같은 거 없습니다. 성장했느냐? 아니면 퇴보했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마이너스는 안 됐어요. 아니요, 마이너스예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그래프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정하게 가는 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악한 청지기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그에 따른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셔서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라고 인정받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송구영신 특별 기도에 다 나오셔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이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서로 섬겨야 돼요. 본문에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서로 봉사하라라고 나오죠. 사실은 이게 원어로 봉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앞뒤 구절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앞뒤를 다 봐야 돼요. 이 앞뒤 구절을 보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결국 무엇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못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 본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뜻이 명확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세세에 무궁하도록. 아멘. 자, 보십시오. 만일 누가 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에게 할 말이 있거든, 이런 뜻이겠죠. 근데 말뿐이 아니에요.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도를 대할 때에, 그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인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저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서로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이 말은 다른 성도를 섬기려면 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가 아니라 섬기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사람을,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사랑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반절 보시면 그게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뜻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요,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 무엇으로 모여지냐면 하나됨이래요. 하나됨. 연합이라는 교회의 뜻이 있죠. 교제라는 교회의 뜻이 있죠. 결국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또 모여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결국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반드시 다른 성도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교회를 이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큰 은사라고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악한 청지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1년 동안 후회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섬길 걸, 내가 왜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속습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 속아요. 나 정도면 잘 섬기고 나 정도면 지금 잘 사랑하고 있다,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족하지 말아라. 계속 더 잘해야 돼. 더 잘 섬겨야 돼. 그걸로는 안 돼. 더 나아가야 돼.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자꾸 사탄에게 속아요.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속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상처받아도 하나님, 내가 더 얼마나 참아야 돼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눈에는 한참 모자란데. 우리가 이렇게 속으니까요, 자꾸만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만 뭔가가 꼬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도면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속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안심해요. 그러니까 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열정이 식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탄에게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 사탄에게 속아서 내 힘으로 섬기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11절과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셔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 1월 1일보다 얼마만큼 더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변하셨고, 얼마만큼 더 뜨거워지셨고,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계십니까? 이 무릎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답을 하셔서 모두 하나님께 선한 청직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물음에 부끄러우시다면 오늘부터 있을 송구영신 특별기도에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2026년에는 하나님께 선한 청직이라고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맡은 바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나아간 것은 아닌지,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이만 먹고 키만 자랐지 내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인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잘하였도다 인정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